오늘 부르짖는 자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우리 기도를 원하는 대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가 잠잠히 바라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은 제목이 부르짖는 자입니다. 부르짖는 자는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 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앞전에는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 앞에 말씀이 안 나왔지만 물이 달게 되었더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앞전에는 마실 수 없는 물이었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 앞부분을 읽지 않았어도.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갑자기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가 모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죠.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머무르면, 못 넘어가면 자꾸 어린아이 신앙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세 하면 우리는 넘어가야죠. 유치원 다닌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듯이 1학년 다 다니고 나면 1년 다니고 나면 2학년 올라가듯이 우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차근차근 시험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사람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첫 모델이 가인과 아벨, 그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만 드리는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왜? 히브리서 가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그 답안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다 정성껏 준비하고 드려도 하나님이 받는 자의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자의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용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놀라운 그 은혜가 부어지는가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것만 보시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내가 받게 되리니 말씀합니다. 구약시대는 모두 짐승을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제단에서 기꺼이 받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받는 이곳이 바로 무엇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쁘신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를 기도하는 집에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안 가고 이제 계속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젖어지는 풍습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썬데이 신앙인으로 추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반드시 어디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내가 번제와 희생을 너희가 드렸을 때 내가 기꺼이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받기만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조그만 거 받으시고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과거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이 세상에서 나처럼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최고 것으로 제일 많이 제일 큰 것을 받은 줄로 내가 생각하고 막 충만히 넘쳐났거든요.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세상 지구상에서 내가 받은 은혜는 정말 표현하자면 딱 티끌만한 점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내가 다 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큰 것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잖아요. 내가 물질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하나님 그 조그만 거 먼지만한 티끌 하나만 줘도 저는 차고 넘치도록 힘들지 않고 살아갈 텐데 아버지 부자니까 저 좀 주세요. 근데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열어주시는 것을 내가 많이 체험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저 집이 없잖아요. 이제 부끄럽지 않도록 저에게도 집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한 달도 못해서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이 아버지께 온전히 다 내 마음, 내 목숨과 내 모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절대로 그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십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합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또 성령 받은 것들을 보면 부르짖을 때에 많이 응답이 되어지고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모든 체험되는 신앙들이 대부분 보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에서 이루어짐을 봅니다. 오늘 너희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너희들이 고통에서 내가 건져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거주할 성읍으로 내가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습니까? 그냥 찬찬히 묵상 기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묵상 기도보다는 부르짖는 기도를 훨씬 좋아하신다는 거. 그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깊이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생에 너를 데려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 다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앞을 다 보고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시는데 모세가 아프거나 힘이 다하거나 연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딱 하고 다음 타자 여호수아에게 모든 정권을 인수인계하게 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여호수아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이
안수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정했던 사람인데 이 백성들이 말을 듣겠냐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완전하게 권위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권능을 오늘 부어주니까 평생에 너를 데려갈 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고 분명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만히 교회마다 붙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33 에레미야 333 이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교회들마다 많이 붙이고 표로 사용하고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도 알지 못하는 너를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그 계획하심이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 우리가 보고 6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노여움으로 분함으로 그들을 다 죽이고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다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 기쁘고 전부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회개했을 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아니라 특정인 몇몇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받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어주고 받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욥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는 그런 욥입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 사단들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고 사탄들에게 자랑하겠습니까? 근데 그 욥이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탄이 하나님과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니까 말을 잘 듣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온전히 딜을 했을 때에 욥은 마지막에 42장 오니까 욥이 뭐라 하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주를 내 눈으로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같이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며 평안하며 상징하는 모든 삶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부어준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마지막 통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추첨하면 이 시편 말씀을 취하면요, 뽑으면 그의 1년이 재정이 항상 풍성해요. 진짜 놀라워야죠. 그의 1년이 재정이 돈 가지고 어려움이 없어요. 술술 잘 풀려요. 이 시편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을 뽑고 싶어도 그걸 마음대로 되나요?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한 2번인가 3번인가 이 말씀 뽑은 적이 있거든요. 뒤에는 물질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모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천지에 창조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내가 그 말씀을 늘 듣고 받고 나아가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는 놓치지 않는 삶이 내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 한제 이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겠다고 여호수아를 세워.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부르짖으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이제 괴롭히니까 계속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다 올라갔습니다.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고통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럴 거 기억하시고 이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모세를 세우는 과정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쭉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을 다 쓴 게 아니라 지도자 몇몇을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그 지도자의 말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따라갈 때에 앞에 선 지도자가 리더자가 어떨 때는 늘
다른 사람 우리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혼자 독단으로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숫자 많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쪽에 의견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땅땅땅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본주의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통째를 움직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도자를 세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은 정치가에는 전세 영을 주기 때문에 그 권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나가는 것.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잘 못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인간적으로 흐름을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우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였어요. 그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왕권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온전히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두어버립니다. 중간에도 거둡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로 막 이렇게 하고 촛불 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치의 큰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각종 나라애들 보면은 재난들이 오죠. 막 홍수가 덮치고 댐이 무너지고 눈이 폭설이 쌓이고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또 전쟁이 나고 그런 전쟁까지도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재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일기예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못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죄를 다 지고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넘치는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내게 조금 어떤 것을 서운한다고 내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서운한 면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 나는 왜 안 주지? 저 사람만 주고 나는 하나님이 왜 안 주지? 이건 아닌데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삶의 과정에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나갑니다. 요한복음 10장 47절에서 52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의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맹인이 길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소리를 질러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죠. 점잖게 합니까? 많은 군중이 있는데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들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평상시 말해도 분명히 들을 귀가 가지고 들을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봅니다. 근데 그가 아주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또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에 기자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합니까? 맹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이 소원이겠습니까? 맹인인데 무엇이 소원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디 그거 하나뿐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전도사로 잠깐 나가서 있을 때 자녀들 위해서 예물을 올려야 할 때가 있었어요. 내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위해서 예물을 올리면서 이 아들을 국장에게 그 한마디 하고 올렸어요. 둘째 아들도 기도 제목이 있어서 또 주님 이름 딱 쓰고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줘.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쓴 것이 내가 흡족하고 마음이 좋은 거예요. 예물을 많이 넣겠습니까? 내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는 단돈 얼마를 넣더라도 주님 앞에 하고 그냥 감사 예물 넣은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쓰고 싶을 때 내가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내 기도 내용은 안 썼지만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줘. 썼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작은 아들도 그렇게 주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줘. 그렇게 올렸거든요. 너무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바로 얼마 안 가서 응답이 바로 온 거예요. 열매가 바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도 혹여라도 단돈 1,000원짜리라도 예물 올릴 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식 이름을 쓰고 내 아들 내 누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맹인을 보세요. 맹인이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2번이나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2번이나 어떻게? 소리 질러서 우리 주님은 가부의 투nep돈을 제일 크게 헌금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 많이 봤는데 아시죠? 많이 들고 그 가부는 살아가는 형편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가부가 낸 투nep돈이 그 가부가 한 달 생활비 전체예요. 근데 부자들은 이 가부보다 훨씬 많이 넣었지만 그들은 넉넉한 사람은 생활비가 넉넉 예물 넣어서도 생활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금액입니다. 부자가 100만 원 헌금한 것과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돈 많은 헌금한 것과 누가 크냐? 예수님이 그 가부가 그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그냥 쓱 넣어서 바로 딱 드린 게 아니라 기도하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물 넣어서 이렇게 딱 드리면은 목사님 올라서 기도하지만 우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에서 성도 때 교육장을 맡아가지고 교육예배 드리는데 할머니들이 노인당에서 그 핫토를 치잖아요. 그래서 10원짜리 핫토를 치갖고 돈을 따면 그것을 헌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나보다 권사님 나 이거 해갖고 내가 헌금한다고 저금자를 바꿔서 100원 200원을 헌금하는데 아이고 하트 쳐갖고 너는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 안 하실 건데 근데 그거를 말을 못 하겠어요. 그 할머니께 말을 못 해요. 그 진짜 할머니 집사님에게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돈 말고 내가 땀 흘려서 있었던 내게 있었던 깨끗한 거 그걸 드려야 되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난리가 나니까 돌 던져서 내가 죽게 생길 것 같으니까 모세가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에레미야 32장 27절은 제가 성부 영신 때 이 말씀을 2번이나 뽑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때 내가 기도 제목이 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큰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딱 뽑은 거예요. 성부 영신 예배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이 간단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완전히 100% 믿는다면 그런 염려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정점 결론 하나를 딱 말하면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 천국 가도록 사망에서 생명을 이루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정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내 삶의 모든 염려 근심, 내 큰 문제들,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는 아무 받은 게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능력들이 다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각자의 주어지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뿐이지 내가 주님께 일시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고 내가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